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84페이지에 있습니다. 84페이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페이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이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오늘은요, 떨기나무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떨기나무, 이 떨기나무도 나무라고 하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은행나무나 벚꽃나무들 같이 큰 나무들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떨기나무는요, 그런 나무와는 아주 거리가 먼 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 떨기나무는요, 길고 두꺼운 몸통이나 튼튼한 가지들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절대 아닙니다. 이 떨기나무는요, 키가 작고요, 가시덤불과 같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즉, 볼품없는 나무, 그 나무가 바로 떨기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나무입니다. 우리 이 떨기나무는요, 캐더린 수도원 안에서 잘 관리되어져 있는 나무입니다. 그런데요, 광야에서는요, 이런 느낌으로 보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예, 다들 보셨죠? 우리 이 나무는요, 이 시내 반도에서 흔히 보일 수가 있는데요. 왜 이처럼 흔히 보일 수가 있냐면요, 아무도 이 나무를 벌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나무를 벌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벌목을 할까요? 예, 그 나무로요, 무엇인가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로는요, 아무것도 만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쌀 한 톨, 그 한 톨 있죠. 그거에다가 그림을 그려갖고 방송에 출연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작은 부분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떨기나무도 그처럼 작은 부분이라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하지만 이 떨기나무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무엇 때문인가 하면요, 바로 이 나무가요, 불타는 나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떨기나무에는요, 이소프렌이라는 휘발성 기름이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온도에 노출이 되면요, 쉽게 불이 붙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불이 한번 붙으면요, 온 나무 전체에 아까 말씀드린 이 기름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금방 다 타버리고 재가 돼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에도 이 나무를 쓸 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장작을 태우기 위해서 이 나무를 쓴 땔감으로도
쓰려고 해도요, 금방 다 타버리기 때문에 우리 장작도 오래 타야지만 장작으로 쓸 수 있지, 금방 타버리는 이 나무는요, 장작으로, 땔감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요, 이 불붙은 떨기나무에 관심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가 이 떨기나무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우리 2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모세도요, 광야에서 살면서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들은 흔하게 보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떨기나무에 관심을 가진 까닭은요, 불이 붙은 떨기나무 때문이 아니라 이 불이 사라지지 않고 꺼지지 않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불이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였기 때문에 모세가 관심을 가지게 되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이야기는요, 이렇습니다. 우리 살인자이자 도망자인 모세를요, 40년 동안이나 숨어 살던 그 모세를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는 불타는, 그리고 불이 꺼지지 않는 그 떨기나무를 보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었음을요,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모세를요, 하나님께로 인도한 떨기나무. 오늘 이 나무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떨기나무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광야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쓸모없는 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흔하디 흔한 나무, 어디에도 쓸모가 없는 나무, 그 나무가 바로 떨기나무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인도하시는데 이 나무를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떨기나무는 아무 쓸모없는 나무인데 이 떨기나무를 사람에게 비유한다면요, 과연 어떤 사람이 이 떨기나무와 같이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일 것 같습니까? 이 떨기나무는요, 상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떨기나무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냐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나무가 바로 이 떨기나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로 모세를 왕자의 삶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혈기로 인해 살인자가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즉, 은혜로 시작은 하였지만 혈기로 인하여 살인자가 된 모세, 애굽의 군대를 피해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도망자 모세, 40년 동안이나 목동으로 숨어 산 세상에 널리고 널린 그렇고 그러한 목동인 모세, 우리 80세의 그 흔하디 흔한 목동인 모세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떨기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하디 흔한 뭐 특별한 것 하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떨기나무에 아무 쓸모없고 흔하디 흔한 그 떨기나무에 임재하십니다. 그러자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특별한 나무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떨기나무일지라도요, 그러한 떨기나무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는 나무가 될 수 있게 하신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떨기나무가 아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러한 특별한 떨기나무들이 되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요, 쓸모없는 떨기나무도요, 바꿔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랑할 줄을 아십니까? 우리는요, 사랑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 같습니다. 우리도 요나와 같이 사랑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요, 요나서의 말씀인데요. 요나가 니느웨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심판의 말씀을 전하자 우리 니느웨 사람들은요, 회개하며 우리 주님 앞에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적대국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구원을 받는 그 모습이요, 너무나도 못마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토라져 갖고 태양빛 아래,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 자리 잡고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그리 머리 위로 그늘을 지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나는요, 크게 기뻐하며 이 박넝쿨을 아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튿날 새벽에요, 이 박넝쿨을 벌레들이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요나가요, 하나님께 없어진 그 박넝쿨을 보면서 크게 상심한 후에요, 성을 내며 하나님 왜 박넝쿨을 없어지게 하셨냐고 성을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박넝쿨도 사랑하며 아꼈는데 하나님이 왜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며 아끼지 않겠냐라는 그 말씀을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정은요, 자신에게 유익된 것만을 사랑하는 못된 성정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요, 베풀며 살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성령님이 임하신다면 우리 또한 바뀔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기꺼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십자가 위에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러셨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날 살리시기 위해서요,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이 임한 제자들은요, 이러한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치며 그러한 복음을 전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러한 복된 일을 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 사랑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떨기나무 같은 우리들일지라도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모세를 인도하는 우리 복된, 우리 특별한 떨기나무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감사하는 삶으로도요, 우리는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포도원 주인이 일한 자들에게 품삯을 주는 이야기인데요. 마태복음 20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포도원 주인은요, 이를 구하지 못하여 애를 태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즉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일을 시키기에 다소 부족하지만 우리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은혜로 그들에게 포도원 일을 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포도원 주인은 그들과 이제 한 데나리온씩의 품삯을 약속하고 일을 시켰는데요. 그런데 우리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나가갖고 우리 새벽에 나가갖고 우리 일을 구하지 못한 그들, 우리 일을 구하지 못한 그들은요, 문제가 있었겠지요. 물론 힘도 약해 보였을 테고 무슨 특별한 기술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다 일을 구해갖고 갔을 때에도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문제가 있고 일을 시키기에 부족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포도원 주인은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 한 데나리온씩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후 그들을 포도원에 보내어 일을 시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불쌍한 사람들이요, 성경에 보시면요, 많이 나옵니다. 우리 오전 9시에도 나가봤더니 또 일을 구하지 못해갖고 불쌍히 여길 만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오후 5시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요, 이들을 모두 다 고용하여 포도원에 보내 일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난 시간이 되어서 이제 품삯을 지급해 주는데 우리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들부터 우리 지급을 해 주게 되었습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일찍 온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우리는 더 많이 일했으니까 더 많은 데나리온을 주시겠구나 라고 기대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한 데나리온씩 모두 다 똑같이 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일찍 온 사람들이 주인에게 원망하여 이처럼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처럼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은요, 감사를 모르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일을 주지 않았다면 분명 그들은요, 5시에 온 자들처럼요, 걱정 속에, 근심 속에 속 태우며, 애 태우며
눈물로 자신을 써줄 사람은 없는지를 애타게 기다리면서 살아야만 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일찍 선택되어 마음고생 없이 포도원에서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원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감사를 모르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저는 예전에요, 믿음이 없었을 때 우리 십자가 위에서 회심한 강도가 가장 부러웠었습니다. 우리 이야기 아시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고 양 옆에 행악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 나를 기억하소서 하자 예수님께서 이 행악자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행악자가 가장 부러웠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즐거움 다 누리다가 우리 천국 가게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부러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습니까? 우리 그런데요, 나중에 보니까요,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선택받은 기쁨, 그것이 더 크고요, 더 값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친구들 중에, 직장인들 중에 내가 가장 먼저 선택되었다면요, 그것은 분명 우리는 복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처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떨기나무가요, 가장 빛날 때가 언제였는지를 아십니까?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떨기나무가 가장 빛날 때는요, 말씀처럼 성령님이 임재하셔 모세를 인도하여 내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도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고요,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고요,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인도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없는 쓸모없는 그 떨기나무가 아니라 사명의 떨기나무가 되어 우리 불타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하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여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며 우리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 원합니다. 이것이요, 오늘 떨기나무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여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입술은 원망을 달고 사는 것 같지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감사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떨기나무처럼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 흔하디 흔한 세상에 발로 차이는 그런 떨기나무가 아니라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아무 곳에서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떨기나무가 아니라 성령의 불이 임재하여 우리 사랑하는, 감사하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그런 복된 떨기나무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